오늘 본문은 애굽에 내린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에 대한 재앙이 내려지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세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티끌을 치게 하셔서 애굽 온 땅에 그 이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 이들이 사람의 몸에 붙어서 괴롭게 하는 그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제 보았던 개구리의 재앙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예고나 그런 경고 없이, 그러니까 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보내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즉각적으로 그 재앙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이전보다, 어제 있었던 그 개구리의 재앙보다도 더 강해졌습니다. 그 이는 가축과 사람의 몸에 붙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구별되는 것은 이 세 번째 이의 재앙은요, 이 바로의 요술사들이 흉내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해석된 우리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해석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술사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의 권능, 신의 손가락. 이것은 절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정말 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집트가, 애굽이 숭배하는 그 우상들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 사람들이 이 10가지 재앙으로 받게 되는 충격은 무엇이죠? 우리가 섬겼던 그 신이 도리어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술사의 고백이 되게 더 놀라운 것은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개구리까지의 그 재앙을 흉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빌어서 했던 그 우상들의 이름은 가짜였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요술사들이 19절에 바로에게 고백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항복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우상들보다도 더 큰 신이 지금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우린 당장 항복해야 됩니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완악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표징으로 큰 심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재앙을 내린 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시려는, 애굽에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위대함을 보여주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보게 하신 이후에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완악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반응은 대략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위축되거나 아니면 우리 복음이,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이 맞다고 막 싸우면서 논쟁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는 두 가지 반응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위축되거나 또 반대로 그들과 싸우면서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그 예전부터 그 전도 대상자에게 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오늘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거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내려놓거나 포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그 수련복 영성수련회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엊그제 강의 중에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전도를 계속해서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뭐 다 아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다시 한번 저에게 도전이 됐던 건 인사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모르는 사람이어도 그분이 계속 하시는 그 사역은 동네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또 뭐 어르신들에게 인사하고 뭐 그러면서 친해지고 놀고 이러면서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이 되었고, 오늘 아무리 바로가 완악하더라도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자들이 완악하더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바로가 이렇게 완악할지라도 또 바로처럼 완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는 이번에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 앞에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파리떼를 보내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번 경고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파리떼를 보낼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를 보내지 않고 애굽 땅에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 파리떼로 애굽은 황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로 바로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믿어왔던 그 우상들을 통제하시는, 그 우상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아니 그 우상들은 하나님의 그 손에 있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거기에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 말만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실 때 구별하여서 보호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스타트에서 김동훈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역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 아주 그 절경이 펼쳐져 있는 그 자연 속 안에 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하시면서 이 절과 교회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셨죠. 그 중에 왜 우리는 그럼에도 절은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 안에 그렇게 숨어 있는 것, 그것이 구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절에 처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되는 사람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세상 속 안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구별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만 따로 구별되어서 우리만 따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안에 있기 때문에 나만 특별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얀 옷 입고 성경책 꼭 오른손에 들어야 되고 꼭 오른손에 들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오른손에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옷에 예수 첨단 불신주역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지만 구별된 인생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사는 그 인생이 드러나야 함을 믿습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직장 안에서 또는 학교에서 모두가 힘들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먼저 자원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손해보면서 손해만 당하면서 살라는 것입니까? 라고 불편하게만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셔서 그 파리때로부터 보호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만 더 고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별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구별된 삶을, 구별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